너도 나를 섬겨라, 그런 제목으로 십계명 네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어느 날 군부대에 암행시찰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잘 훈련된 병사들인지 이제 급습을 한 것이죠. 훈련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병사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야, 나폴레옹, 너 똑바로 못해? 나폴레옹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볼 수 없는 훈련이 안 된 병사의 이름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황제 나폴레옹이 그 군인을 불러 세우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나폴레옹입니다. 그러자 이 황제 나폴레옹은, 정말 내 이름이 나폴레옹 맞아? 맞습니다. 그랬더니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너의 행실을 고쳐라. 행실을 고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이름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이름은 삶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름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이름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참 놀랍죠? 아브라함, 또 사라, 보면 다 이름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기질을 나타내고 후대에 그 이름이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참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샬롬, 로이, 삼마, 임마누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죠. 근데 이 모든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그 정체성과 함께 그 백성과 맺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 관계를 맺는 방식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의 영향력,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따지는 나라, 이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지방, 이런 데 가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나, 입에 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명칭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자,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서기관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붓을 물로 다 빠는 거 새롭게. 그리고 다시 이제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을 쓴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4번 목욕을 하고 4번 붓을 빨고 4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글을 쓴 것이죠. 자,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여호와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 하나님하고는 하늘을 쳐다보는 이렇게 이라 이렇게 아, 여호와 소리구나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철저히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주님. 자, 오늘 우리의
나라에도 훼손된 명예 때문에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기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언자 가운데 에스겔, 이 에스겔이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 멸망의 원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뭘까?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 이름을 너무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자체를 정말 괴로워하고 못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과제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탈종교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 말이 뭘까?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고 막 사용하고 함부로 막 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거예요. 지킬 의도도 없이 헛된 약속,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약속이나 서원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킬 의도가 없는데 헛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킬 의도가 없는 서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허탄한 맹세 같은 걸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의 확정이라. 최후의 확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지켜야 될 일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것들을 걸고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라.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약속, 헛된 서약, 헛된 맹세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했다는 목숨을 걸어라. 모든 것을 걸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만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도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계 기업의 브랜드 가치 어느 기업이 최고일까?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1위는 애플입니다. 애플. 이 브랜드 가치가 이게 얼마나 될까? 예, 엄청나죠? 200조가 넘어요. 브랜드 가치.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삽니다.
3위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기업, 구글이죠. 자, 이 브랜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아무리 높아도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년 이상.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 될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고 값주고 산 우리들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줄게. 1000대까지.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브랜드 가치. 상상할 수 없는 엑스요 가치죠. 오늘 우리는 누굴까? 다 예수님 자리들이죠. 예수님 자리.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를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예레미야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게 뭐예요? 도적질한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는 걸, 도적질할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가 됐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지기고 뭡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덕질할 의도를 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무서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강동노회라는 노회, 큰 노회죠. 저희 69개 노회가 있는데요. 그 노회 가운데 크기로 따지자면 한 3번째 정도 큰 노회입니다. 이 노회 안에 무슨 회의가 일어날 때,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남노회 이런 노회들 회의할 때 깜짝 놀랐어요. 자, 두 쪽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 한쪽에서는 뭐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부르고, 다른 한쪽은 어때요? 십자가 군병들아 막 이렇게. 야, 교회 안에도 그래. 막 큰 교회. 하나는 뭐 성전 본당에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한쪽은 저 교육관에 드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막 법정으로 고발을 해요. 법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정말 오늘 이 본문의 10계명 가운데 3번째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뒤집어 쓰면 될 텐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좀 억울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들인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사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3번째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농담하거나, 주님
이름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 마이 갓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보고 대화하는 이런 것도 우리 입에서는 좀 사용을 안 하면 좋겠어요. 자,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많다고 경계했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내가 이르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주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말의 위력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다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말은 다 기록된다. 심판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자, 불에 태워 죽으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동물의 먹잇감으로 던져가지고 죽이는 이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어느 날 끌려와서 죽음을 앞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도대체 너의 주 목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주에게 구해달라고 그래. 기독교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황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나사렛 예수는 하늘나라의 목공실에서 폐하를 위하여 관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황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망령되이 할 때가 있죠. 우리의 행위로서 주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은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자, 제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라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적극적으로 바뀌면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함을 받느냐, 우리의 신앙의 행위 속에, 우리의 예배 행위 속에, 우리의 봉헌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우리가 돌아봐야지. 여러분, 엘리야 그러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대죠. 가장 타락했던 시대, 우상 숭배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 그때 나타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난리를 치던 흑암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로 종교 혼합주의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최고의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최고의 지도자인 엘리야는 어디 출신입니까? 뒷셉 사람 엘리야. 뒷셉은 후미진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정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나? 그와 같이 뒷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미진 곳에서 뒷셉에서 엘리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시대의 사명과 시대의 운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엘리야.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명과 이 시대의 운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있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적 전부가 걸려있는 계명.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누구인지 내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이 땅의 삶의 이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한 주간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